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연초에 보면 대기업에서도 전략기획팀이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전략경영보고서를 연초에 그 경영진에게 보고를 올리죠. 여러분, 국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 전략이 없으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지략이 많으면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좋으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성공 전략,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지만 내가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내 인생에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실하면 성공 전략입니다. 겸손하면 성공 전략이고, 어떤 사람은 참 내가 상사에게 잘 비볐더니 내가 성공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나름의 성공 전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에서도 너희들은 전략으로 싸우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기회주의적 처세술에 능하라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우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전략으로 싸우라. 시작. 하나님 전략으로 싸우라. 과연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워 영적인 싸움과 세상과의 싸움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전략치고 참 단순하죠. 전략치고 참 쉽죠. 첫 번째 하나님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과 머리로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해석하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자들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가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성문에서 미련한 자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준이 너무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이해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말씀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다 맞지 않다 따지거나 이성적으로 연구하고 말씀을 토론하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을 때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의 속성이 뭡니까? 이 어린 아이의 첫 번째 속성은 뭐냐 하면 무엇을 따지고 토론하고 연구해서 먹고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엄마가 먹여주면 먹는 것이고 엄마가 입혀주면 입는 것이 어린 아이의 속성이고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모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말씀을 내 이성과 내 머리와 내 합리성과 내 지성으로 부합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 전략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참 말씀에 수용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아멘.
회중성에서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스펀지가 물을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거룩한 말씀의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 말씀을 그대로 받는 첫 번째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어려우더라도 말씀이 하나님의 답이다.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내가 동으로 가야 할까? 서로 가야 할까? 무슨 일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북으로 가라, 남으로 가라, 서로 가라 구체적으로 지정을 안 해주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순종하다 보면 동과 서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어떤 젊은 청년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병원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개인 병원 하나 더 개원할까요? 그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 전부를 선교 헌금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이 주어집니다. 얘야, 나는 너가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병원이 너무너무 바빠서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자라고 하였던 겁니다.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병원 하나 더 개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전보다도 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제1전략은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이 길이요 생명이요 빛이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전략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세상 전략이 아무런 소망 없이 휴지 조각처럼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다 정해놓고 이제는 끝났구나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서 그 일을 결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말씀을 먼저 듣는 버릇이 생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비추어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 앞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여러분 이 송이꿀이 뭡니까? 송이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우리의 장래가 있고 우리가 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송이꿀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제가 강원도에 살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꿀 중에 가장 좋은 꿀이 송이꿀이라고 하더라고요.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 꿀이 굉장하게 귀하고 비쌌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집으로 제일 먼저 돌아오면 근사님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뭡니까? 꿀단지였습니다. 꿀단지. 할아버지가 꼭꼭 숨기고 있는 꿀단지를 향하여 달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달려가야 할 곳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송이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전략을 소유한 자들인 겁니다. 그래야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내 계획과 내 실력으로 내 성실로 세운다고 우리의 인생에 장래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구약 예스더 시대에 하만이 유대 백성들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이제 이 계획은 그대로 진행될 것 같아서 그 유대의 지도자였던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높이 세운 장대에 여러분 결국은 누가 달립니까? 하만 자신이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장군의 측근 중에 측근이 누구인가 하면 아히도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히도멜이 아들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합니다. 이 아히도멜은 참 우리가 그런 사람 부러워하죠. 자기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에 나가도 전쟁에 대한 기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과 전쟁에서가 안 되니까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꼭 육성으로 알려주지 않아도 그 다음 발걸음 그 다음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1 전략은 뭐냐 하면 지혜는 너무 높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높으니 너희들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자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전략은 낙담하지 말라입니다. 낙담하지 말라. 여러분 10절 말씀 앞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담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낙담은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낙담이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농사를 전혀 지을 줄 모르는데 우리 교회 텃밭에서 조금 농사가 지어지는 걸 보면서 갯돈으로 제가 알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이 식물 농작물들이 번개와 그 천둥에 의하여 맛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둥 번개를 잘 견디면 그 식물들이 굉장하게 맛이 있어진대요. 소나기를 통하여 이리저리 쏠리면서 그 식물들이 그 농작물들이 굉장하게 맛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온실에서 잘 키운다 하더라도 그 결코 여러분 오이 가지가 맛이 없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내가 국화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하여 언제부터요?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오르나 보다라고 그렇게 시인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이 불고 소나기도 치고 그것이 이리저리 우리가 쏠리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그것이 맛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신자들에게 반드시 낙담이 다가오는데 제2 전략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낙담하지 말라입니다.
왜 우리에게 환란이 찾아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세상 가치관과 세상 기준을 내려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환란과 낙담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환란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잠언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계속해서 잠언 연속 설교를 하고 있죠.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정말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7, 7이라고 하는 수는 무슨 숫자라고 했습니까? 제가 완전수라고 했죠. 완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확률이라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다. 회생, 회복, 소생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여러분 7인 겁니다. 세상적으로 확률적으로 보아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전략가가 바라볼 때 내가 7번 넘어지면 더 이상의 소생,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7번 넘어지면 너 이제 끝났다. 이지만 믿는 신자들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요? 하나님 전략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7이라고 하는 이성, 7이라고 하는 확률, 7이라고 하는 과학, 7이라고 하는 합리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은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아니 성경에서 가장 끝나고 가장 어둠이 깊고 가장 절망스러운 시대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었습니다. 로마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니 에돔 족속 출신 중에 왕이 나옵니다. 그것이 여러분 누구냐 하면 헤롯 대왕입니다. 말도 안 되죠. 에돔 족속에서 유대왕이 나오니까요. 나라는 4분 오열되었습니다. 목사와 제사장들은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그 소망 없는 땅에 7번 의인이 넘어지는 땅에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늘에서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 믿는 신자는 항상 이 하나님의 전략을 가져라고 하는 겁니다. 홍수가 나더라도 그 언약의 백성 노아를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콱콱 떨어지더라도 롯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진다고 하는 이 뭡니까 이게? 의인은 7번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 확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는 세상 확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구속사적으로 복음적으로 생각하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가장 많이 꼬꾸라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꼬꾸라진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아마 이제 그 이독지 답사를 갔던 것 같습니다. 그 현지에 있는 그 가이드 안내원이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까지도 다윗이 왔습니다. 또 저쪽에 가가지고는 저기까지도 다윗이 왔습니다. 여기저기까지 다 다윗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여기까지도 다윗이 도망왔습니다. 저기까지도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나갔고 다윗이 꼬꾸라졌고 다윗이 밟은 땅이 뭐냐면 다윗 왕국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영토가 되어집니다. 내가 꼬꾸라진 땅, 내가 자잘한 땅이 우리의 산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녔던 곳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도망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 꼬꾸라진 땅이 주님의 산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통일왕국을 이뤄서 40년간을 통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윗에게 왕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쭉쭉 읽어보십시오. 그냥 읽지 말고. 다윗은 여러분 참 신기하거든요. 어린 목동 시절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음을 줍니다. 그죠? 왜 기름 부음을 빨리 줄까? 다윗에게 왜 기름 부음이 빨리 임할까? 그런데 사울을 보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인이 되어져서 기름 부음을 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찍 기름 부음을 받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왕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일찍 기름 부음을 주시고 왕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왕 교육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아비 다윗처럼 만큼 왕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난 것은 그저 억지로 제대로 왕 나라를 지켰고, 그 나라를 겨우 지켜낸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연단하고 훈련하실 때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전략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전략은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으로 설화입니다. 너희들은 상대 신앙을 갖지 말고 절대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남들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전략은 기억납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으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리 계산하고 저리 토론하고 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환난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낙담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러분, 비교하지 말라. 낙담할 때에 또 한 개 다가오는 것이 뭐냐 하면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상대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상대적 신앙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1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행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19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행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인은 누구이고 의인은 누굽니까? 행실이 좋아서 의인이고 행실이 나쁜 사람이 악인인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인들이라고 해서 만사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악인들이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이 더 행통해지고 일들이 술술술 잘 풀립니다.
아니 저들을 바라보면 더 평안한 것 같고 더 반듯하게 사는 것 같고 심지어 자식들도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비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장 지상적인 삶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뭐 사울이겠지만, 가장 지상적인 삶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고 헌신하고 힘썼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제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온케 한 제자가 있습니까? 다 떠나고 배반하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마저 제자들은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그런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었던 겁니다. 지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부끄럽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참 나는 왜 이래 부끄럽죠? 왜소해 보이죠? 그들의 행동함이 확 높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기죽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하박국 읽으십시오. 뭐 다 읽어도 석 장밖에 안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질문했던, 두 번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의인이 고난당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그는 두 번이나 하나님께 성루에 올라가서, 뭐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것 같아서 아마 동간적으로도 꼭대기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당합니까?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그때 하나님께 세미한 음성으로 하박국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 세미한 음성이 그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가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근사님 뭐죠? 어떻게 응답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자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인들의 행동함이 부러워질 때가 많죠. 김영자 집사님, 악인의 행동함이 부러워질 때가 많죠. 고개를 갖다 계신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 김영자 집사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크게 하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지고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도 막 악인의 방식으로 행동해지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이 더 교양스럽게 보이고 더 번듯하게 보이고 더 반듯하게 보이고 심지어 흠모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공했던 전략에 대하여서. 그런데 그 전략을 비교하지 말고 그 전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전략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상대주의에 빠지면 우리의 힘이 약해집니다. 우리의 능력이 약해집니다. 우리의 권능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많이 토론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많이 의논하지 마십시오. 많은 경우 사람들과 의논하다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다가 사람의 그 뜻을 쫓아가다가 신자들이 상대주의에 빠지게 되어지고 신자로서의 가져야 할 능력과 권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믿지 않는 기부인이 돈이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잘 살았습니다. 권사님. 그런데 집안에 남편과 가족들과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서 내가 이제 자살해야지 강변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강변 끝에서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 강변 초가집과 같은 초가 삼간에서 너무나 평화로운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그 어떤 평화로운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지? 들어보니까 노부부가 저녁에 경건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와 할렐루야. 김오시엄 목사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하늘나라구나. 여기가 하늘나라구나. 여기에 하늘나라 천국이 임했구나. 이 기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내 마음을 통찰하시고 그분이 내 영혼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 인생을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저울질 않고 내 영혼을 지키지 아니하면 누가 내 마음의 저울을 알아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전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알아줄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키시는 겁니다. 비교 때문에 가장 처참했던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누구였는가 하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사울이 비교하고 누굴 비교했죠? 사울이 다윗을 비교했는데 언제부터 비교했는지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막 여인네들이 막 환호하고 자격하잖아요. 그죠? 막 교회도 여인들의 신앙생활이 막 좋아서 아멘 아멘 하죠. 오늘 우리 성가대도 아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딱 들어오는데 노래 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은 무엇이죠? 천천히지. 다윗은 뭡니까? 만만이나 이게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내가 왕인데 천천히나 천 곱하기 천 해봤자 얼마 됩니까? 만 곱하기 만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생겨. 그때부터 사이 아닙니까? 부마 아닙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국방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 이 사무엘이 살아있기 생전에 사무엘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울에게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엄마 말만 듣지 말고 엄마 신앙의 말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을 들었지 전적으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나단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의지하다가 사무엘이 죽으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좀 살려내라고 저 영혼 좀 건져 올리라고 점쟁이 굿쟁이 다 부르죠. 그래서 그 점쟁이 굿쟁이를 불러가지고 영혼을 이 무슨 정굿이죠 이게. 내가 어저께까지 설교하면서 기억했는데 오늘 갑자기 막 나이가 들어 생각도 안 나네. 이거 무슨 굿할 때 이 굿이 있잖아요. 영혼 불러오는 것. 촌제. 그죠? 촌제. 혼을 초청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사울이 촌제를 보는 거예요. 점쟁이 굿쟁이를 가지고 사무엘 영혼 불러 올리라는 거죠. 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초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이 확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무엘 어디 갔나? 사무엘 어디 갔나? 사무엘 찾아내라고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치 예전에 삼국지에 죽은 제갈공명 찾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주의에 빠지지 말고 절대주의에 빠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요즘 멘토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죠. 멘토. 저는 제 멘토 없습니다. 제가 또 멘토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멘토가 됩니까? 내 안에 죄밖에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멘토가 됩니까? 예수 멘토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멘토가 있어야지. 늘 사람들이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가방이나 들고 따라가면서 예언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예언 쳐줄까 그거 하나 들으면 기뻐하고 나쁜 예언 하면 우울해하고. 예수 멘토 삼고 말씀을 멘토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우리가 상대 신앙을 가지면 정말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영적 자존감이 다 낮아집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만 왜 이럴까? 악인들의 행동을 부러워하고 정말 자기의 영적 낮은 자존감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높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가장 왜소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생기기도 참 못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사도 바울 못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몸에 질병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질병은 바울이 우울증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우울증 앓고 있다면 여러분, 저를 목사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우울증 하나 못 고치는 목사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나이는 들어갑니다. 독실입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뭘 가졌습니까? 예수를 가졌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내가 원하는 답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를 보라보면 악인의 행동과 의인의 행동이 구분이 안 됩니다. 아니, 저 믿는 신자가 자기는 의인의 행동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게 의인의 행동인가 아니면 악인의 방식으로 악인의 행동을 구한 것인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구분대로 살아가시기를, 구별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악인의 행동으로 행동해져가지고 계속해서 의인의 행동이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의인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악인의 행동이 부러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계자신만한 믿음이라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음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주셨구나. 기도를 사랑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이런 영적 자존감이요 높은 사람이에요. 영적 자존감은 높아야 되겠죠. 세상 자존감은 높으면 안 되지만 영적 자존감은 높으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남들의 축복을 빌어주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이 행동해지다가 갑자기 넘어지고 쓰러지면 야, 고소하다. 그거 봐, 그렇게 되지. 그렇게 고소하고 박장대소하고. 그게 여러분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축복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진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 마음에 심은 대로 거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많이 빌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대방들에게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저주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절대 관계는 없고 상대 신앙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서 집이 뭐 평수가 높고 좁고를 떠나서 집에 절대 공간 하나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밤 9시가 되어지면 그 절대 공간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창문을 열고 다윗이 사무엘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절대 공간에서 절대 하나님을 만나고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고 그곳에서 기도의 소낙비가 쏟아지고 그곳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그런 사람이 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전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세상 전략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전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첫 번째 하나님 전략은 말씀을 그대로 받으라. 두 번째 전략은 낙담하지 말라. 기억하시겠죠? 그죠? 세 번째는 비교하지 말라. 절대 신앙을 하지.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교할 때 눈의 시선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대단한 것 아닙니다.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뭐 능력 받고 권세 받고 예수 이름으로 고쳐내는 것이 그 영적 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을 그대로 받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않는 절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